입니다. 더운 날씨에 덥지 않다 그러면 그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덥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아주 포근하고 시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십시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단어는 아무리 곤내도 싫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상대방 앉을지라도 사랑한다는 그 단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게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기분 좋게 전환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이 깊어지면 네 가지가 생긴대요. 첫째, 사랑이 깊어지면 막 대화하고 싶어져요. 대화하고 싶어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막 대화하고 싶어지겠어요. 누가 막 별로 뭐 그런 것도 없고 처음 만난 사람이 자꾸 만나서 막 나도 급해 죽고 바쁘고 덥고 땀 흘리는데 자꾸 막 말을 걸고 말을 걸었다면 끝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느 동네 가보면. 그러면 얼마나 곤욕인지 몰라요. 그 말을 좀 끊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전화도 빨리 끊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긴지 끝이 안 보여.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면 못내 아쉬워서 또 얘기하고 싶고 또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이 깊어지면 자꾸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가 나를 단절시키면 나는 못 살아요. 못 살 것 같아. 그거 죽는 거죠. 그거 지옥과 같은 거지. 어떻게 그걸 막아? 그걸 막으면 안 되죠. 그래도 답답하고 때로는 고달플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래도 기도하러 가야지 하는 그 자체부터 발걸음이 막 기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째는 사랑이 깊어지면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 저도 보면 우리 성인들 사랑하니까 드리고 싶어. 또 올 때 보면 누구 죽을 거 없나? 이거 뒤져봐. 하도 약들을 너무 많이 줬어가지고 그냥 이제 줄 게 없어요. 찾아보는 데도 없어. 우리 당의원들에게 뭘 드릴까 하다가 애꼈던 홍삼 그 말린 거 있잖아. 그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부득했더니 당이 장로님들이 잘 안 잡서. 미안해서 그런지 잡서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목사님 주고 싶어. 사랑하면 주고 싶어. 옆 사람에서 합시다.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 뭔가 주고 싶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야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하나님 복받은 거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써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왜? 사랑하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랑하고 싶어.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랑거리가 없는데도 그냥 있는 것 같이 꾸며서라도 자랑하고 싶어. 자식 사랑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오. 그게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건강한 자식 자랑하고 싶어요. 직장 다니는 자식 자랑하고 싶어요. 그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데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 자꾸 주님을 막 어필하고 싶어. 주님을 드러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 그래서 열심히 막 가는 곳마다 예수 믿어봐. 예수 아직도 예수를 몰랐어.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 아직도 교회 안 나가. 열심히 나가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겨 하고 막 자랑하게 돼. 막 자랑하게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단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자주 만나겠으면 좋겠어. 자주 만나고 싶어. 그런 마음은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아멘. 정상이잖아요. 자꾸 만나고 싶어.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 만남이 축복의 최대 원천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도 없이 손만 벌리면 하나님은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축복을 놓치는지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축복을 스스로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만날 기회를 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회를 차버리던 나중에는 그런 기회가 다시 오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교육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도 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쁘시게 여길까? 수시로 손을 벌리는 모습일까요? 수시로 달라고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기쁘구나.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기쁘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함께 있는 거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인생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주는 여러 가지 축복을 너무너무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전쟁에 임할 왕을 위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묘사된 축복 중에 핵심 축복이 뭐냐? 4절에 묘사되고 있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감사하니? 4절 말씀.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백성들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전쟁에서 오직 승리일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그처럼 인생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자고요. 1절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거기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가운데는 응답하시고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환난 날은 전쟁의 때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은 기도를 전제로 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라. 기도는 승리의 방법이다. 승리의 첩경이다. 기도는 승리의 해답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과사전을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이 아멜렉이 전쟁할 적에 평지에서는 전투를 했고 산꼭대기에서는 뭘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때 모세가 팔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에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지었습니다. 그처럼 전쟁의 기도와 승리의 관련성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모세의 발이 내려오지 않게 받쳐줄 적에 여호수아 군대가 승산이 없다고 하는 아멜렉 군사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지만 덥다고 게을러지기 쉬운 이런 계절이지만 그래도 기도만은 우리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승리가 있고 기도만이 축복이 있고 기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시는 열쇠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어요. 이게 다 뭡니까? 오늘날 성소와 시온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도우실 때 교회를 통해서 도우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심써 돕는 자를 심써 도와주십니다. 결국 교회 자랑이 최고의 자기 자랑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 주에 청소년 범죄 담당 팀이라고 하는 판사님이 계셨는데 그 판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그가 다룬 청소년의 범죄자 중 4,800명 중에 작은 숫자 아닙니다. 4,800명 중에 교인은 단 28명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범죄자 중에 4,800명 중에 부모가 교회에 잘 다니는 가정에는 범죄 청소년이 그 중에서도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잘 다니면 약간의 말썽도 때로는 탈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교도소에 갈 정도의 범죄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은 세계 최고의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을 가본 사람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일기에 조그마한 땅덩어리 작은 그 지역의 공간이 전체가 베드로 성당 같아.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세웠어요. 건물을 자랑하는 건지 주님을 자랑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 당시 교황은 100년간 지속되는 건축비를 마련하려고 그저 아주 탈선하기 시작하는데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가톨릭의 부패죠. 막 면죄부를 팔다가 막 돈 주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베드로 성당입니다. 내가 봐도 이건 너무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해.
번쩍번쩍 아예 그냥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다 박아놓은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된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사 때 성당 앞 광장에 베드로와 바울 중에 어느 상을 주님의 오른편에 세우느냐는 문제로 몇십 년 동안 싸움박질하다가 결국 베드로 상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허물과 약점이 많은 자를 더 주님의 오른편에 두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높은 사람이 뭘 해야 될까요? 교회는 높은 사람일수록 죄송합니다. 청소와 설거지도 하면서 겸손하게 낮은 사람을 섬기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약한 자가 강함을 얻고 의로운 자가 위로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얻고 죽고 싶은 사람이 희망과 목적을 찾고 환난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교회를 아끼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에 넘치는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를 중시하십시오. 예배를 중요시하세요. 신앙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체가 병들면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금은보화를 가진 듯 무슨 소용이 있고, 건강이 잃으면 그 모든 어마어마한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화려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돼야 돼요. 신앙이 건강한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정 전에 시온의 성소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소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제사를 받아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제사를 드렸다. 지금 말하면 예배가 그렇게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를 중시하고 사모하는 모습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청진기인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청진기인 것입니다.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바쁘다고 예배를 나오지 못합니다. 그처럼 예배를 거를 정도로 바쁘면 안 되죠. 예배 자리를 심서 지키면 손해볼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소원을 하시고 더 소중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24년 올림픽 때 확실한 금메달감이었던, 눈앞에 금메달 다 금메달이라고 생각했던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아마 TV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100m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00m 결승 전날이 바로 주일날이었다고 합니다. 주일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선수이기 때문에 출전을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앞에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위선자야, 배신자야, 율법주의자야 라면서 온갖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400m 경기 때 그가 다가가서 부탁을 했답니다. 감독님, 저를 400m 경기에 출전시켜 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단거리 선수가 장거리를 뛴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통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거리를 선수로 출전해 본 적도 없습니다.
100m 단거리 선수가 갑자기 전 거리를 뛴다는 것은 불가능이었지만 믿져야 본전으로 여기고 감독이 출전시켰다가 놀라운 일은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하는 기적을 맛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 100m 선수가 400m 경기를 우승할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느냐라고 묻게 될 때 그가 하는 말이 200m는 제 힘으로 뛰었습니다. 죽을 똥살똥 뛰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영화까지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눈앞에 이익을 버리고 예배에 참석하면 손해갔지만 나중에는 유익이 찾아옵니다. 반면에 예배에 빠지면 그때는 이익 같지만 나중에는 훨씬 손해보는 일들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 눈앞에 이익을 포기하서라도 예배만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조만간 반드시 예배드리는 자를 통해서 수집받는 일들이 막 경험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가끔 주일 예배를 빠지며 일하던 한 집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하늘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는데 어느 부분에 한 단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다리 올라다가 한 단이 빠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힘도 배나 들었어요. 투덜댔어요. 하나님, 단 하나를 빼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그리고 다시 오르는데 그곳에서는 두 단이 더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오르는데 몇 배나 더 힘들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두 단이나 없는 이런 사다리를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들아, 그 단은 내가 뺀 것이 아니고 네가 주의를 빼서 주의를 범해서 스스로 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매주 한 계단씩 올라가야 천국 길도 안전해지고 축복의 길도 견고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때는 바빠도 나오고 부부 싸움을 해도 나오시고,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으니까 지금 얘기해도 되죠. 어느 우리 교인가 보면 아주 부부 싸움에서 가끔 예배 빠지는 예가 있었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돼서. 그래도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부 싸움에서는 안 되지만 혹시 했달지라도 교회는 나오자. 아멘. 말할 기분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분, 그러면 이건 상황적 신앙인이잖아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품은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음치라고 못할 거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고 한 거지 뭐. 사람 들으라고 찬양했나? 아멘.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세워요? 깃발을 세운다. 깃발을 세운다. 아멘.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깃발을 세우는. 네?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깃발이
없어져서 이제 권사님 분이께 특별 헌금해 주시는데 이번 주에 깃발을 올릴 거예요. 아멘도 아니에요. 십자가 올릴 거예요. 아니, 무당들도 깃발 올리대. 깃발. 쓸데없는 거 도움도 안 되는 무당 깃발 올려. 그거 보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대. 십자가 보고 우리 교회 많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높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느냐?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뭐 승진했다면요, 아이고 뭐 요즘에 뭐 아주 뭐 회사가 잘 나간다면요, 사업이 잘 나간다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이 안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야지. 아멘. 도와준 분이 계신데 지금 눈앞에 멀쩡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주님은 높이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사장님이 잘 받는가 봐요. 이래서 하면 되겠어요?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신데, 주님이 높여주신 분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건 안 되지요. 주님을 높이세요. 아멘.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을 찬양. 깃발은요, 집단의 상징 표시이면서 동시에 지휘자의 존재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간 사람은 알겠지만 사단 내에 사장님이 계시다 그러면요, 사단장 깃발을 개양하다가 사단장보다 높은 별 하나가, 사단장은 별 2개예요. 투스타예요.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은 하나 더 있으면 3스타는 군단장이거든요. 근데 군단장이 온다 그러면 사단장 깃발을 내리고 존중의 표시로 군단장 깃발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 간 시징 총재라고 하나? 하여튼 제일 높은 사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을 때 거기에 만난 자리에 대한민국 국기 깃발이 딱 올라가 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응? 그 깃발을 올리. 그처럼 자신의 깃발을 내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깃발을 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높이 올릴 수만 있다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한 다윗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적에 더욱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십시오. 주님을 높여드리도록 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임하십시오. 그래서 힘들어도 기쁘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힘들어도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습니까? 그런 태도는 내일의 축복을 아주 그냥 따놓은 그렇게 단상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확신하세요. 여기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안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멘. 확신을 가졌어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죄로 인한 이기심과 자기 보호 본능을 극복하고 말씀 잘 들으면 거기서 막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 능력 있는 삶을. 결국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대적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지만 8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거라고 8절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9절에서 마지막으로 구원과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노래를 마치게 되죠. 결국 이 시편은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읽은 시편 20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배의 성공만큼 귀한 성공은 없어요. 아멘이죠? 얼마 전에 한 부부가, 여러분들 알겠죠? 구로구 시흥동에서 새빵을 얻으러 다녔다고 그럽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들이 가진 돈으로 도무지 전세빵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오면서 임신 9개월인 부인이 그만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짜증나죠 뭐. 남편들은 그런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남편들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겨우 1,000만 원짜리 전세방 얻을 능력도 없어요. 이제 아내가 막 화가 나죠. 그 말이 가뜩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남편의 막 그냥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결국 남편이 이성을 잃고 순식간에 아내와 2살배기 딸을 목 졸라 죽이는 사례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음의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혼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이혼율은 세 가정당 한 가정이 넘지만 교회에서 결혼한 가정은 50가정당 한 가정이 이혼하고, 통계입니다. 매주 함께 교회 나가는 가정은 1105가정당 한 가정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 예배자가 되면 삶은 그만큼 안전해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만큼 안전해진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표가 뭡니까? 예배에 감격이 넘치는 교회,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금년 목표 이제 전반기 오늘이 마지막 주이잖아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부터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예배의 감격에 젖어 있는지, 공동체 예배 감격, 또 목장 여러 가지 등등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얼마나 넘치는지, 예배가 얼마나 회복되는지 오늘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몽땅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만남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물질을 드립니다. 더 드리고 싶어한 마음들이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